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부르실 찬송은 44장입니다. 네, 찬송 44장입니다. 우리 먼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 신빌 때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7장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2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이후에 각 지파별로 이제 각 대표가 이제 나와서 헌물을 드리는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이렇게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식사를 하다가 또 지내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보내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때가 되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23절까지를 보면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말씀은 12지파의 족장들, 대표자들이 이제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12일 동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정확히 동일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매일 한 지파씩 헌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파와 그리고 드린 대표자만 다를 뿐 봉헌 예물이 다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니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헌물을 드립니다. 그의 헌물은 130세겔, 약 1.5kg의 은쟁반 1개, 그리고 70세겔에 약
800g의 은 대접 1개, 그리고 은 쟁반과 은 대접, 소재물로 드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드렸고, 또 10세겔 금그릇 1개와 그릇 안에 향을 가득 채워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번제물로 수송아리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그리고 16절에는 속죄물로 이제 순염소 1마리, 그리고 17절에는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어린 순양 5마리, 그래서 짐승의 합계 21마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둘째 날 이사갈 지파의 느다엘이 드렸고, 24절에는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이 드렸습니다. 30절에는 넷째 날에는 루엘 지파의 엘리술이 드렸고, 36절에 다섯째 날에 시몬 지파의 술루미엘이 드렸습니다. 42절에 여섯째 날엔 갓 지파의 엘리아삽이 드렸고, 78절에는 일곱째 날에 에브라임 지파의 엘리사마가 드렸습니다. 54절에는 여덟째 날에 므낫세 지파의 가말리엘이 드렸고, 60절에는 아홉째 날에 베냐민 지파의 아비단이 드립니다. 66절에는 열째 날에 단 지파의 아이에셀, 72절에는 11째 날에 아셀 지파의 바기엘, 그리고 78절에는 12째 날 납달리 지파의 아이라가 드렸습니다. 예물의 내용이 12지파의 그 족장 대표가 드린 예물과 동일합니다. 제가 굳이 다 이렇게 왜 일부러 읽었습니다. 일부러. 네. 왜 일부러 이렇게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사실 읽었는데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좀 지루하다고, 번거롭다고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번거롭게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놨을까요? 저 같으면 번거로우니까, 왜냐하면 예물은 똑같다니까요. 내용이 똑같아요. 드린 지파랑 대표만 틀리지 드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12지파가 동일한 예물을 드렸더라 하면은 쉽잖아요. 제가 기록을 했다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물의 내용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드렸더라. 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지루하다, 번거롭다라고 생각이 들다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일부러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일부러 인내하면서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것을 굳이 다 이렇게 기록하셨나요? 분명히 성경에는 괜히 기록한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꼼꼼하게 읽어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으로 온 게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바로 예배는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각자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속죄제물은 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화목제물은 지금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종류가 많지만 속죄제물은 순염소 1마리,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오직 하나, 그게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가, 그 마찬가지로 그 대속은 정확히 1:1의 대속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대속이고 믿음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아내의 신앙 때문에, 부모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불러야 하듯이 예물은 동일했을지라도 예배는
각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개인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각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12지파가 10일 동안 동일한 예물과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매일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매주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에서 지금 반복해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드릴 때마다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죄를 참회하고 그 속죄제를 통해서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담보물로 이미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배의 감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담보물로 내어주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을 들여서 생명을 낳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생명력 있는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지구가 멈추고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질서를 보면서 마음이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예물, 외식하는 기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각 지파 대표자 한 사람씩 12일에 걸쳐서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맨 먼저 유다 지파 대표자가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엔 납달리 대표자가 이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드려진 예물은 사람만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똑같은 본문을 읽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년 내내 똑같은 본문, 똑같은 찬송,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루하시겠죠. 바로 이게 막 손들고 왜 오늘 똑같은 설교 하시냐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도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어떤 예물이라도 그 안에 믿음과 감사만 들어있으면 반복되는 예물도 즐겁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구원의 감격을 부른다면 부를 때마다 새 노래가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마다 새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새 마음, 새 영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반복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반복해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고 하루라도 지구가 멈추고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연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반복된다고 실증을 내시는 분이 아니심을 확신합니다. 단지 마음에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예물, 외식하는 기도의 실증을 내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각자 예배 자리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2지파가 12일 동안에 같은 예물과 또 그런 같은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적은 예물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예배를 받고도 반복된다고 실증을 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